신호가 잘 안 잡히면, 또 신호가 잘 통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전파가 약하게 되면 좋은 컴퓨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든지 잘 통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또 본질, 목적이 살아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컴퓨터 매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신호가 안 잡히면 이게 딱 멈춰가지고 설교가 안 넘어가가지고 고생했을 때도 있습니다. 통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통해야 본질의 목적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가 잘 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람은요, 어떨 때 가장 건강합니까?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대표적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그 혈액순환인 것 같아요.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피가 잘 돌아야 또 영양이 공급되고 산소가 잘 공급돼서 노폐물도 잘 거르고, 어떤 이유든지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사물이나 사람에게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이 모인 모든 공동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본질의 목적을 잘 나타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건강할 수가 없겠죠. 어떤 이유든지 생각이 통하지 않고 말이 안 통하면 그 조직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잘 통하시는 분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통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도 온 성도들이 마음을 통하고 또 말이 통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온 교우가, 또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통해야 될까, 또 교회가 통하고 혈액이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이 통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만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중에 귀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사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사랑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사랑 교회를 이 지역에서 20년 전에 세워주셨을까요? 저는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사랑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이 있었겠죠.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다사랑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잡한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애써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선포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시작되려면 이런 선포하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선포를 받아야 돼요. 너 구원받았다는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받은 구원이, 이 감격이, 이 소망이,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동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회방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끝까지 이어가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란 뜻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먼저 선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선포함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원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세 분이 하나 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변화와 발전과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맡겨놓지 않고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은 성경 안에서 논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도 잘 되고, 성도들이 아프면 교회도 같이 아픕니다. 성도와 교회는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법칙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 상태가 본인에게,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소통이 있고 피가 흐르고 또 모든 것이 공급되고 성도 간의 능력이 서로 상호 나누어지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런 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생명이 넘치려면 이 교회의 부흥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실 이건 뭐 때문이죠? 내 자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서로가 잘 통하는 교회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통해야 살고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율법 의식 때문에 죄인과 의인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나 이런 이방 사람들을 아예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나와 수준이 다르다고, 코드가 안 맞다고 그들 배척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통하지 않았다고요.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식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창기와 세리나 이방인들, 또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라고 이거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힘드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이런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는가? 간단해요. 나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통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기록해 보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왔다면 이분들이 처음에 알고 왔겠습니까? 그냥 왔겠죠. 이런 분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뭐 신분이나 취향이나 성향이 다 다른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특별히 47절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시면 얼핏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하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런 모임을 많이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공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3,000명 다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능력은요, 재산 다 모아놓고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가에 그 능력의 원인이 있어요. 많이 모이는 것도 능력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 그 해결 방법에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6장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 공동 번역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공동 번역의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토박이죠.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민 갔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역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토종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외국에 살다가 온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조상 대대로 살았던 땅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모국어를 쓰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 헬라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는 뭐 유대인이니까 같이 살았지만은 이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득권층이죠. 원래 살았던 사람. 여러분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겠습니까? 헬라파가 더 많았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수적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 토박이도 아닌데다가 비교적 늦게 교회에 들어왔고 또 숫자가 많이 없었어요. 소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히브리어가 능통하지 않다 보니까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게 조금 괄세받을 수 있겠죠. 반쯤 이방인 사람 취급받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에서 살다가 헬라 지역에 살다가 남편을 잃고 과부로 귀국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초대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만 있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초대교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귀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보고를 들은 12명의 사도와 기타 지도자들이 아마도 심히 걱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면서 그 마무리를 짓는데 그게 오늘 6장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식량을 배급하거나 구제와 봉사 등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이제 당신들이 하지 말고 새로운 집사님들을 세워서 맡기도록 해라. 12명의 사도가 기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그거 하지 말고 7명을 새로 뽑아서 그 일을 맡겨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7명의 집사님을 뽑으려고. 선거하면 누가 다 뽑혀야 정상이에요? 히브리파가 다 뽑혀야죠.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유권자가 표심이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7명의 집사를 뽑으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7명 전원이 다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더라고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미국 선거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표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당시에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격돌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헬라파의 압승입니다. 왜 헬라파인 줄 아세요?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름도 참 신기하죠? 아무튼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거 보니까 7명이 전부 헬라파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베드로 이런 건 다 유다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름 여쭤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존입니다. 로버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뭐예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살다 왔다는 뜻이죠. 예전에 여러분 앙드레 킴 아십니까? 앙드레 킴이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 그 본명이 김봉남이더라고. 김봉남. 이름이 조금 유치하거나 좀 촌스러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외국 사람이 이름을 쓰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헬라식 이름이니까 다 헬라파들이죠. 어떤 분들은요 뽑아놓고 보니까 우연하게 모두 헬라파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왔는데 여러분 그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본이 되는 히브리파가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한 명이라도 있겠죠. 한 명이라도 뽑혀야 그게 정상인데 7명이 모두 헬라파가 뽑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히브리파의 다수들이 작심을 하고 마음을 합해서 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묵상하다가 초대 교회에 일어난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이 전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 생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5,000명, 3,000명이 모이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한 사람과 섬김. 이 사랑과 섬김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12명의 사도가 주문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 훨씬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진 것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의 성숙한 사랑과 섬김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 다사랑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려면 좀 더 많이 숫자를 많이 늘리면 그러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또 서로 이렇게 내놓고 뭐 공동생활하고 도와주고 거기에도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 다사랑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 사랑과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더 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문제 직면에 있는 다사랑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뭐 다 갈라지고 그러죠. 뭐 깨지고 또 얼마나 또 뭐 갈라지고 합니까? 근데 이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그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끼리끼리라고 하죠. 이런 모양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된다는 거, 희생과 섬김의 삶이 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밑가지가 되어주는 삶. 이건 한번 적어 보십시오. 밑가지, 가지인데요. 밑에 있는 가지죠. 이런 삶이 바로 희생과 헌신의 삶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모두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에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가지들을 한번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관찰해 본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처음에 이 나무에 순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지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순이 나가지고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는요, 첫 번째 난 가지 위에 나요. 그렇죠? 세 번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가지도 두 번째 가지 위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응당 윗자리를 딱 차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가 맨 밑자리에 있고 두 번째 가지가 그 다음, 세 번째 자리가 맨 위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에 돋보이는 자리에 있는 가지는 가장 늦게 돋은 가지, 가장 약해 보이는 가지가 맨 위에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맨 먼저 난 가지가 자기가 오래됐고 굵고 힘이 세다고 맨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중에 그 나무, 그 가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무가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강풍에 견디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자리를 버텨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하려면 신앙의 연배가 있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항상 밑에서 버티셔야 돼요. 교회라는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가 공교롭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믿음인가? 에무나는요, 버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인 줄 아세요?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줘야 되죠. 반대로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 부모님들이 노쇠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밑가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까? 처음에 교회 온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가장 오래된 교인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밑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 이런 교인들이 든든히 버텨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올해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이번 해에만 약 25명의 새신자가 왔습니다. 이분들이 맨 윗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며 양보하며 또 희생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정말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멀리 보는 눈입니다. 멀리 보는 눈,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멀리 보는 눈이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능력 있고 생명을 거두는 교회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나안 잡족들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파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천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가서 전도합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들도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선교 역사상 최초로 세례를 받고 전도된 사람은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가 아닙니다. 바로 빌립 집사가 전도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예요. 이런 베드로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전도된 게 아니라 정말로 선교 역사상 최초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 집사 헬라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내리사랑,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빌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섭리가 이처럼 신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정말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에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너무 옳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게 열매 맺는 인생, 정말 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해요.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20년 동안 존속시키신 것은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또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밑가지가 되셔서 든든히 버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숫자가 많은 교회 좋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숫자가 느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숫자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버티는 분이 많을 때, 그리고 밑가지의 역할을 잘 해주실 때 많은 연약한 분들이 위에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승리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